가슴에 이렇게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존경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추한 작태들을 보면서 진정 참된 교회의 교회는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와닿는 곳은 음, 이 전염 확산으로 인해서 아주 분주해지고 바빠진 방역당국들, 또 의사들의 파업으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수많은 의료진들의 노고, 가게를 문 닫거나 아니면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의 경제적인 환난, 학업을 할 수 없게 학교가 막혔거나 아니면 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갈피를 못 잡는 청년들, 청소년들, 학생들의 그런 시름들, 또 지병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 전파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잠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월 25일자 PD수첩의 클로징 멘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광훈 목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반공주의를 앞세워 신도들에게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부추길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반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사회는 어느 때보다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한국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배타적인 믿음 탓에 선량한 이웃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과 그런 행동을 침묵으로 방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사랑과 관용과 배려가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니다. 그들이 없는 지옥이 나의 천국일 것이다. 한국일보에 나온 칼럼의 글인데요. 우리들은 지금의 현상을 응당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사랑과 관용과 배려와 환대가 없어진, 그것들이 고갈돼 버리고 메말라 버린 그런 영적 가뭄의 계절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교회 공공성, 교회 공동체적인 연대, 환대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만 자기들의 이익과 신념만 쫓아 다른 사람들의 안녕과 행복조차도 파괴하는 조직이란 말이죠. 이것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교회는 모든 그 공공성과 그리고 그 올바름을 고갈시켜버렸나? 라고 되묻게 되죠. 말씀은 황폐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 아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메말라버리고 고갈되고 기갈되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문화와 또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의 형태들을 주셨음을 말씀은 늘 그 시기마다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시기를 통해 우리의 아집과 위선, 또 무관심과 반감으로부터 스스로를 개혁해 나갈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정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이제 아합 왕이 특세했던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또 반역을 일삼았으며 또 폭정을 행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여러 왕 중에 그 아주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2절은 아합 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또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건축해서 백성들을 섬기게 했다. 북이스라엘 세운 그 여로보암 기억하십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을 반역할까봐 북이스라엘 내에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역과 배신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노하시고 그는 그의 이름은 미련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다 망한 자의 대명사로 일컬어집니다. 근데 아합은 오히려 이 정도쯤은, 여로보암의 제 정도는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 땅의 토속신앙이었던 풍요의 신 바알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백성들이 수도 사마리아 성에서 그의 신전을 쌓고 거기에 충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신이 우상이 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요? 갑자기 나타난 이런 디셉 사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하나는 이집트의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탈출시켰던 모세였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그 타락의 끝에 정점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고하게 전했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엘리야였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논할 때, 그 부활을 논할 때 나타났던 두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 두 인물은 결국 성경의 어떤 총체적인 구약의 정신을 응집하는 인물로서 상징되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모든 생명의 모유가 되었던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개해야 될 말씀은 사실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는지를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목이 타들어간 영적 기갈이 이 영적인 가뭄에 처한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데 이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영적인 기근, 아니면 우리 마음의 가뭄, 우리의 공허들, 또 그것을 통해 배태되었던 이 사회적인 참혹상, 교회가 행했던 모든 그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그 악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마음의 타락과 그 강팍함, 그 위선됨이 실제로 가뭄이 되고 물이 없고 비가 사라져버리는 현상으로 치화됐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런 참혹한 현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한 그런 환란은 결국 아하방의 우상숭배, 한 지도자와 리더의 그런 잘못된 선택들과 그것들을 방관하고 동조했던 그런 백성들의 그 행태에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결국 그들이 행했던 마음과 몸의 타락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문제들, 또 느끼는 갈증들과 그리고 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갈급함과 목마름은, 그 타는 목마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룩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송곳같이 찔려오는 것기도 하고요. 물의 부재는 죽음을 뜻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터전이 없다는 것이죠. 조건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가 파괴되라고 이 상황을 야기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내몰기 위해 광야로 내보낸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역사 속에서, 성경이 그려내는 이야기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그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 이스라엘이 보내진 것도 광야였고, 또한 사울왕의 어떤 폭정을 떠나서 도망쳐서 삶을 추구했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다윗이 떠난 것도 광야였으며, 또 사막을 누비는 엘리야가도 그 광야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 또한 광야의 사람이었으며, 40일간의 시험을 예수님께 겪으신 곳 또한 광야였습니다. 이 기근과 환란, 황폐함은 결국 우리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다윗과 엘리야와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보았고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황무한 시절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굳어져서 말라버린 그러한 우리의 신념을 이제 깨워버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고민하며 환대하고 포용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들을 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시금 되찾기를, 그리고 고민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한 주셨음을 믿으며 개인의 삶 안에서 또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이 사회적인 모든 관계망 속에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